어제 아침에는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혜가 주는 유익인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악인들의 길과 선한 사람의 길을 서로 대조 비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의 결론, 다시 말해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지, 그 유익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 무리는 그랬는데 이때의 무리가 바로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지혜 듣기를 거부하고 그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고 어리석은 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길은 열매 없는 악한 길이고 어두운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앞에 있는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하는 이 말은 자기가, 그런 사람은 항상 악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악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즐긴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타인의 악을 보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행하는 악행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 그것을 보고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선한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며 그 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악인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지혜를 따라서 행함으로 그런 기뻐하는 것하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기뻐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기뻐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원인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결과도 끝까지 가면 결과도 완전히 기쁨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그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런 기쁨은 사라지고 한순간에 슬픔의 순간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따라가는 그 선한 사람들은 결국에 지혜를 쫓아서 얻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인의 기쁨은 계속되지만 악인의 기쁨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슬픔으로 갑자기 변한다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 패역하다 하는 이 말은 선을 억지로 외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악인들의 그 길은 타락하고 그리고 타인을 타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패역하다. 결국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선을 외면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바르고 진실한 길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한 세 구절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의 그 행위, 악한 사람들의 행위의 그 결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16절에 가면 이제부터는 그 죄로 유혹을 받는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유혹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게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런 아무리 음녀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호리는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게 지혜가 주는 유익의 일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계집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호리는 말이라는 것은 유혹을 목적으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제일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녀의 유혹이라고, 성적 유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 원기왕성하게 생활하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음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녀를 받아서 17절, 18절, 19절에서는 그는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음녀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여기 젊은 시절의 짝이라는 것은 젊은 시절부터 맺어온 그런 친구 사이를 말하고, 그것을 그냥 그런 친구, 젊을 때부터 사귀고 온 그 친구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젊은 배우자를 버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젊은 친구도 버리고 결국에 젊었을 때 만난 자기의 짝을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다. 이때의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한 것을 잊어버린다. 결국 그 결혼 언약을 파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 하는 이 말은 배교하게 되고 변절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음녀는 젊은 시절에 얻은 그런 남편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결혼 서약을 깨트려 버리고 말고 변절하고 그리고 배교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여졌나니, 그랬습니다. 남편을 떠나 변절한 그 음녀는 결국 사망과 서울로 내려가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기울여졌다라는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기울여졌다, 이미 정하여졌다, 이미 사망과 서울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만하다,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진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은, 그 사람들의 길은 결국 사망과 서울로 내려가는 것이 확정적이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
깊숙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그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다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에도 이 잠언서 기자가 확정적으로 분명한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또 이제 지혜가 주는 유익,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제공하는 그런 유익은 선하고 의인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고 서울로 기울어진다. 서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지혜를 따르는 자는 선하고 바른 길을 걷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된다. 그런 땅에서 살게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22절에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뽑힌다라는 이 말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인이 땅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은 결국에 그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지고 말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어떤 사람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그 길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에서 뽑혀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것으로 심판을 한다. 안 좋은 것으로 심판을 한다. 그 땅에서 그냥 끊어내 버리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요, 악인,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는 불의한 사람들은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을 기뻐하며 구부러진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혼인 계약을 깨뜨리며 사망으로 향하여 가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은 땅에서 결국 끊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에서 뽑혀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적 유혹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직한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악인과 불의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향하며 사망을 향하고 그리고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지혜자가 하셨고,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음녀로부터 구원을 받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악을 행함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이런 어두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가며 그리고 엄녀의 유혹으로부터 항상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결과를 보아서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충분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주는 유익,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그리고 복된 후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